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을 내게 풀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들어지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었건지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시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쌓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제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에고에이니,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7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새벽에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에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포도나무에게서 나온 것이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사과를 맺거나 배를 맺거나 복숭아를 맺는 법은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게 사과를 맺게 해달라고, 배를 맺게 해달라고, 복숭아를 맺게 해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그의 가지에게 포도가 아닌 다른 열매를 주지 않습니다. 포도나무가 사랑이라면 포도나무는 가지에게 미움을 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미움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다면 그 가지에 맺히는 열매는 결국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지가 해야만 하는 유일한 삶의 목적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된 우리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주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서 온 열매는 아닙니다. 주님의 열매는 주님 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나무에서 사랑의 가지가 뻗고 그 가지에서 사랑 열매가 맺히죠. 진리의 나무에서 진리의 가지가 뻗고 그 가지에서 진리 열매가 맺힙니다. 그 가지가 욕망의 나무에 붙어 있다면 욕망의 가지가 속에서 점점 뻗고 결국에는 욕망의 열매가 맺힙니다. 미움의 나무에 접붙임되어서 계속 그것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면 속에서 계속 미움의 브랜치가 뻗어서 나가는 말,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미움의 열매가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송별 설교이죠. 이제 얼마 안 했으면 제자들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유언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자녀에게 남길 마지막 한마디가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만약 유언의 기회가 이때에 주어진다면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허투루 생각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주 심사숙고하고 사려 깊게 그것을 들을 그 사람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면서 남기게 되죠. 주님이 남기신 이 말씀이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근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언제나 나와 붙어 있어라. 이게 주님의 유언이셨어요. 언제나 나와 붙어 있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떠나시게 되는 때, 며칠 있으면 그들에게서 떠나시거든요. 육체적으로.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나와 붙어 있으라. 제자들이 무척 근심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제자들의 삶을, 3년 동안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한 분을 쫓았습니다. 집도, 그물도, 배도 다 내려놓고 그분을 3년 동안 쫓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분에게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수많은 역사를 들었고 놀라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주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했던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앞서가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기적의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그뿐이었고 그분이 하시는 설교를 가장 옆에서 들으면 그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 자기가 앞장서서 기적을 행하거나 말씀을 나누거나 귀신을 쫓거나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의존적인 것이었죠. 근데 주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제자가 예수님 붙잡은 것도 아니라 이렇게 있으면 구속으로 예수님을 내몬 다음에 제자가 스승을 다그친 것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떠나시다니요. 우리를 버리고 어디 가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거의 공황장애 수준으로 된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저분만 의지하며 살았는데 떠나신다고 하니 인생이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어떡하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육체는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언제나 나의 안에 붙어 있어라. 그러면 너희가 내가 맺은 열매를 너희도 맺게 될 것이다. 너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너희 안에는 욕심이 가득할 뿐이다.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처럼 너희가 너희 자신을만 의지하다가는 결국 너희는 사망에 이르고 갈 것이다. 너희는 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나와 연합해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을 북돋아 나오신 것입니다. 포도나무와의 연합은 포도나무 가지의 공로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주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아주 죄인 되었을 때에 자격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연합했다는 것은 접붙였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다른 나무에 붙어 있었던 우리가 그것을 끊고 주님의 십자가 그 나무에,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보혈의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가지는 십자가의 열매, 보혈의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연합이에요. 연합.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것입니다. 거짓의 가지, 속임수의 가지, 욕망의 가지에 불과했던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가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단순해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는 다른 가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구하지 않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구하는 것은
주님, 저는 포도나무 가지다운 가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다운 가지가 되기만 하면 오늘 본문의 약속처럼 주님께서는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십니다. 구하는 것은 다 주겠다. 우리 뜻, 우리 생각, 우리 욕망대로 구하는 거 다 주겠다는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없는 것을 우리가 구한다고 주님은 주실 수가 없습니다. 미움이 없으신 분께 미움 달라고, 좀 더 세련되게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거 눈치도 채지 못하게 미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에게는 그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 죽음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가지로 주님께 붙어 있어서 구하는 모든 것은 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가지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는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합당한, 주님이라는 가지에 합당한 가지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오늘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러 오셨는데 기도는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건, 서서 기도하건, 운전하면서 기도하건, 소리를 내서 기도하건, 침묵으로 기도하건, 어떤 기도든지 간에 기도의 본질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뀌면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인하고 자기를 구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록 내 속에 들끓는 어떤 욕망이건 욕심이건 성급함이건 조급함이건 낙심이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차곡차곡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아닌 것들을 차곡차곡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잘라내고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으로 내 생각을 돌리는 것,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 우리 주님 예수께서도 그 다른 장황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비록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했을지언정 기도의 끝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죠.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기가 있어요. 요즘은 애플피킹 할 수 있는 데인가요? 맞나요? 저 몰라서 그랬죠. 애플피킹 할 수 있죠. 시기가 있습니다. 봄에 가서 아무리 어수원주에게 애플피킹 하겠다고 얘기하면 아무 소용없죠. 범사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는 나무가 가지가 아닌 나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지로서 주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그 때는, 그 시기는 주님이, 나무가 결정하는 겁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범사에 때가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습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습니다.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드릴 때가 있습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습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도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정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이 정하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포도나무 주님의 가지가 된다면 말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안에도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볼 때 그들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길러야 됩니다. 기도도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서 계속 마음을 그 사람 안에 그래도 주님이 있지. 주님의 씨앗이 있지.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서서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많은 것들을 맡겨놓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고난을 주었습니다. 다른 신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한 고난을 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바울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Who are you? 라고 물어요.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한 번도 작은 주님의 응답을, 바울과 예수님이 했던 첫 대화예요. 첫 말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부활승천하셨어요. 바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면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핍박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핍박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했던 것은 그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에게 얘기하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주님은 너는 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어서 내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너는 나를 핍박하고 있다 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과 주님 자신을 동일시 하셨던 것입니다. 그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를 네 마음에 죽이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다. 왜요? 주님이 그들 안에, 그들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 그들은 포도나무의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실 때에도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께 붙어있고
그들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이다 라고 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당신과 제자들을 동일시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의 육신은 그들을 떠났지만 성령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제자들을 영접하면 제자들 속에 계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제자들을 배척하면 그들 속에 임해 계신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사람 안에도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의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 없다고 타인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랑 성격이 맞지 않다고 그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는 그 사람을 위한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를 박해하면 나는 주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박해하면 그는 주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내가 그를 무시하면 나는 그의 안에 있는 주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무시하면 그는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남은 인생이죠. 25, 27쯤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 이후에, 그러니까 바울은 축구 경기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 전반전과 후반전. 전반전에는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후반전은 어떻게 살았냐면 평생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았어요. 내가 예수를 핍박했구나. 내가 예수가 그의 안에, 그가 예수 안에 있었는데 내가 그들을 핍박했구나. 내가 그들을 죽였구나. 그래서 바울은 평생 그 채무자죠. 빚진 자가 채무자죠. 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속에 주님께서 임하고 계심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의 생각이 열린 거예요. 이방인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경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때,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계 안에 있지 않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계 안에 있지 않다라고 완전히 인간으로 여기지 않던 그런 시대 속에서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그들 안에 예수가 있구나.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고넬료를 보면서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룩하지 않은 것은 먹어본 적도 없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함께 겸상을 한 적도 없습니다. 주님이 호통치다시피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 뜻이 뭐죠? 내가 그들 안에 있다. 내가 그들 안에 있는데 너는 왜 나를 속되다고 하냐. 이 얘기세요. 베드로가 큰 망치를 얻어맞은 거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세례를 주죠.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났죠. 바울 당신 미쳤냐? 어떻게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냐? 이렇게 바울이 자기가 왔던 환상, 주님의 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참 성숙한 게 들끓었죠.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냐? 너의 몸을 더럽힐 수 있냐? 예루살렘 그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예요. 난리가 났는데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 마음에 깨달음이 온 거예요. 성숙한 교회였죠. 그러니까 맞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구나.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을 생각할수록 그게 맞았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시는 예수님,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 문둥병자의 아픈 그곳을 자기의 손으로 만지시는 예수님, 세리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 그들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바울은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은 쪽이 더 많아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계속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공든탑 쉽게 무너지는 것처럼 쉽게 우리는 다른 쪽으로 붙여져요. 미움의 나무, 시기의 나무, 경쟁의 나무, 조급함의 나무, 성급함의 나무, 욕심과 욕망의 나무, 무시의 나무, 무관심의 나무, 이런 것들에 막 붙어 있게 되는 거죠. 주님께 붙어 있읍시다. 언제나.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 오늘도 저는 주님께 붙겠습니다. 비록 내 인간적인 머리로, 내 인간적인 감정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잠시 내 이해를 내려놓고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진정으로 내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내 스스로가 나를 용서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주님 안에 있는 그들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안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당연히 안 그러시겠지만 무시하지 마세요. 나이 많이 들으신, 아직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 꼭 정신이 온전치 못하셔도, 여러분이 알던 부모님의 모습이 아니시더라도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아주 어린 이 교회의 철부지 꼬맹이 안에도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좀 조용히 있고 싶은데 떠들면서 막 온 동네방에 또 돌아다니는 애도 그 안에 거룩한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새로 교인들이 와도,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도 그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그 눈망울 너머에 있는 예수 얼마나 그들 안에 주님이 계시면 여기까지 어려운 걸음을 했을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가 다르죠. 다른 게 있죠. 오래 살다 다르잖아요. 그냥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그래도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를 존중하면 나는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붙어 있어서 삶을 허송세월하던 쓸모없는 가지였던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 가지를 주님께서 불러내셔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 그 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늘 붙어 있어 우리 삶에 맺는 모든 열매가 주님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타인에게도 주님의 열매가 주님이 계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사람과 대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로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